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는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과거에 불신자로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불신자가 사는 방법과 하나님 자녀가 사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 불신자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나도 성공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을 드러내고 또 내 것을 자랑하는 그런 흐름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그 신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으로 여러분의 신분을 바뀌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준비되고 예비된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갱신되고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에 대해서 늘 갈등하고 고민하면 하나님은 그거 깨야 되니까 자꾸 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줄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계속 어렵고 힘든 것은 여러분의 어떤 틀이 깨져야 되기 때문에 자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일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여러분이 그 틀린 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깨야 되거든요. 그게 깨져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프레임과 그 틀이 안 깨지면 자꾸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과 어떤 여러분의 그런 잘못된 그 영적 문제를 깨기 위해서 자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험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바뀌지 않으면 계속 고난을 당할 거니까. 자,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삭처럼 맡기지 못하고 우리 내가 다 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방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저도 시험될 뻔했어요. 왜 시험되냐?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제 딸이 없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 그래서 어디 갔냐?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제가 없어요. 아이고 모르겠다. 하나님이 이삭을 다 드렸는데 나도 드려야지. 근데 우리 와서 보니까 앉아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자녀도 뭐 내 것처럼 뭐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우리가 하려고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자녀를 통해서 자꾸 고난이 오고요. 남편도 아내도 자꾸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 통로를 통해서 자꾸 내가 괴로워지고 힘이 들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뭐 직원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 오는 결국엔 두 가지 시험도 하나님 허락하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는 사탄이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허락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아시잖아요. 욥을 시험할 때 사탄이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다 있으니까 제가 저렇게 잘 섬기지. 그거 다 없으면 저 친구도 하나님 안 섬길 거라고. 시험해 보겠다.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한 겁니다. 사탄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이게 유혹인데 저와 여러분을 자꾸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은 자꾸 시험의 반복입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이제 테스트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주시는 시험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응답받는 거 그 하나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게 살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도 달라져요. 애기 신앙한테는 애기가 겪을 수 있는 시험을 주지만, 장성한 신앙인에게는 고난도의 시험들이 찾아와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이루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시면 됩니다. 시험이 오면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계속 이런 시험을 당하냐고.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시험 안 당하고 망합니다, 그냥.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방법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게 만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도록 만들어, 그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일으켜서 내가 할 수 없고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면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이 자녀를 낳기 전에는 내 자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고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자녀들을 내려놓게 됐을 겁니다. 아직도 안 내려놓으신 분들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시고요. 자녀를 내려놓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계획대로 오늘 수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하나님이 하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세요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는 그게 안 돼요. 내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지만 이런 문제와 사건, 시험들을 통해서 아니구나, 내 자녀가 아니구나. 100세 주셨지만 이게 하나님 주신 거지, 하나님 자녀지, 내가 맡겨진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키우라고 준 내 자녀가 아니구나. 이제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문제 사건, 시험 사건을 통해서 자꾸 맡기는 연습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귀중한 것일수록 더 맡기고, 중요한 일일수록 더 맡기고. 오늘 여러분 일부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먼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일을 안 해야 돼요.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나중 되는 그거는 이제 파탄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기도로 하는데, 기도로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서로가 맞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모든 각 기관과 현장이 하나 되지 않고 분리가 되면 일을 안 해야 돼요. 일을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생겨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분리를 시켜요. 분리시키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각 기관과 교회에서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목을 던져주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합해서. 뭐예요? 원네스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죠.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갈라놓고 분리시키지만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종종 왕왕 많이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시험이 올 때마다 이걸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발견할 것인가, 반대로 생각해야 돼. 내 자녀가 문제가 많아요? 내 자녀가 축복이 많은 거예요. 받을 축복이 많은 거예요. 경제가 어렵습니까? 경제를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죠. 여러분, 경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제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경제를 안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하늘 보좌와 연결돼서 뚫려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든 시험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은 드리는 겁니다. 당하는 시험은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잖아요. 그건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여지가 없어요. 문제가 찾아오니까 당해야지. 사건이 찾아오니까 당해야지. 그러나 드리는 시험은 내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드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100세 때 주셨는데 이 자녀를 드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안 드릴 수 있어요. 아니, 나 안 할랍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드리는 시험은 내가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찾아오는 시험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니까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는 시험이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은 드리라고 할 때 생명과 같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하시거든요. 네 생명을 드리라 하는 거예요. 네 자녀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네 가장 소중한 피땀 눈물이 있는 네 경제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다 줘도 이건 안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돼도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아끼는 것. 자, 이걸 통해서 사탄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내 자식. 그 자식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가족, 그걸 통해서 시험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드리는 게 힘듭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우리 선교주일이잖아요. 저희가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안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빚도 갚고. 그렇죠? 안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랩런트도 후원도 하고 대회 가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계산상으로는 그게 맞아요. 교회를 위해서, 랩런트를 위해서, 교회 빚을 갚기 위해서 그거 하면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계산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내는 선교는 사람을 살리는 거고 생명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 담고 기도해서 한 나라를 놓고 그 보낼 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응답과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미래를 두고 그 미래를 두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못 가는 그 현장에 대신 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의 축복을 받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없잖아요. 저도 오늘 그래도 오늘 헌금할 돈이 하나도 없어. 오, 큰일 났다. 오늘 선교주일인데 통장에 들어있는 이 돈이 없는데 오늘 오후에 또 어디 가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나는 계산 갖고 살지 않거든요. 안 가면 되고 못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 작정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물대로 작정한 거죠. 하는 거요. 뒤에는 난 몰라요. 왜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 드리고 가면 뒤에 주시는 축복과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더 커요. 그러니까 사단이 항상 그렇게 계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돈 없잖아. 너 어디 가야 되는데. 너 환경 이런데. 너 병원 가야지. 병원비 해야지. 너 뭐 해야 돼? 너 자식 학원 보내야지. 뭐 해야지. 그러고 다 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딱 없어. 그게 이제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가 위치가 어떻고 지위가 어떤데 뭔 좀 해야 되긴 할 것 같고 하려고 하니 없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시험 드는 거지. 있으면 누가 시험 들어요? 있어서 하는 건 아무도 시험 안 들어. 있어도 드는 거니까. 없는데 하려고 하면 이게 시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헌금에 시험 든 사람 많아요. 경제에 시험 든 사람 많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고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크게 키워서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면 하나님 사방에서 여러분 나는 이거 예물 드렸는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고 여러분 후대를 지키시고 여러분 미래를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 당할 때가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요 318명의 가병을 거느린 부자였고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땅 멸망할 때 그곳에 또 롯을 또 구해왔잖아요. 그렇죠? 또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백세 주신다는 약속 또 그대로 응답받고 아주 행복하고 아주 즐겁게 잘 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더니 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시험이 뭐냐면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데, 성경에 읽어보면 네 사랑하는 아들, 네 아들, 사랑하는 네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망나니 같고 꼴보기 싫은 아들이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아유 디일하게 말도 안 듣고 힘들고 나 어렵게 하고 막 쟤는 이 땅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개를 드리라고 하면 예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당장에. 근데 읽어보세요. 네 사랑하는, 엄청 사랑하는, 그것도 독자 이삭, 자녀가 막 10명 중에 1명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겠는데, 막 2-3명 중에 1명을 또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겠는데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뭐랍니까? 좋은 것을 주셨다가 다시 뺏어가. 하나님도 기분도 참 그러시네. 백세 주신다고 줬다가 또 기분 나쁘다 또 뺏어. 이거 무슨 하나님 이런 분이냐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뒤에는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뭐 하래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여러분 불로 태워 드리는 거를 번제라고 합니다. 뭐 제사 중에 뭐 화목제, 뭐 속건제, 뭐 속죄제, 뭐 이런 뭐 제사들이 있는데, 번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무슨 뭐 불교에서 무슨 다비식 합니까? 뭐 불에다 스님 돌아가시면 거기다 이렇게 태우는 거 있죠. 말 안 되는 얘기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이 막 우리가 그냥 그래 하면 되지 그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게, 그것도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에 실패할 핑곗거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보세요. 백세 때 주신다고 해서 주셨잖아. 그리고 너를 통하여, 네 씨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씨 하나밖에 없는데 그 씨를 데려가신다고? 약속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보세요. 사라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사라가 자녀 준다고 했을 때 히히 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그 이름이 웃음이에요. 웃음. 그래서 사라가 그 90세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또 바치라니. 사라의 마음 어떻게 했어요? 또 이웃들의 비웃음을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데. 또 여러분 번제물의 내용이 왜 굳이 양을 드리다가 하나님 무슨 뭐 마음이 변하고 왜 갑자기 사람을 드리라고 하냐고. 늘 어린 양, 순 양을 드렸는데.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를 보세요. 100세예요, 100세. 100세의 나이에 3일길을 가서, 그것도 저 모리아 땅,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 제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짊어지고 가? 이삭의 질문, 아버지, 평상시는 양을 드리더니 오늘은 제물을 어디 가셨습니까? 제물 어디 갔습니까? 너다. 너야 이놈아. 이삭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오. 이렇게 핑계거리들이 참 많았어요. 이 시험에 실패할 수 있는 거리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와이프를 팔아먹었어요. 와이프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도 했는데도 항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계속 하나님이 응답으로 인도해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쯤 되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복음 받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어려움 되는 거 주지 않으셨습니다. 시간 지나고 돌아보면 그게 응답이었고, 그게 은혜였고, 그게 축복이었지, 하나님 우리 거 좋은 것을 막 뺏어가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경험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실 때 바로 즉시 산으로 갈 준비를 해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땅을 향해서 나귀의 안장을 지고 갑니다. 갈등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거기에. 그렇죠? 왜냐?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야, 저분은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경제가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 예배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분이구나. 그 인정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믿음이 돼야 돼요. 자,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는 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언약과 언약의 흐름에 여러분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 금토일 하는 거 이거 좀 물어보시더니 갑자기 교회 오셔서 설교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그 큰 교회를. 그랬더니 오셔서 메시지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끊고 그래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되나 하는데 내가 무슨 메시지 할 게 있나?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흐름을 따라서 성전 이전을 했고 건축을 했고 말씀 흐름을 따라서 금토일을 하는 거지 누가 힘내서 하는 게 아닌데 말씀 주신 대로 왔고 말씀 주신 대로 성취된 대로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을 말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잘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잘나서 온 게 아니에요. 누구 하나 능력이 출출해갖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중요한 것은 언약의 흐름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밖에 있으면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끊어지면 저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저주입니다. 돈 없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친구 관계가 좀 깨지고 그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자녀면 언약을 이루는 그 방향과 맞춰 살아야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주시고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을 주셨는데 그 세계복음을 하는 방법이 2, 3, 7, 5천 종족이고 세 가지 뜰이고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흐름과 반대로 그냥 우리는 하나님 믿지만 이 흐름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응답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흐름이,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에 맞는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시대에는 2025년도에 맞는 말씀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실제로 믿어야죠. 앞으로 금토일이 안 되고 세 가지 뜰 준비 안 되면 여러분 세 뜰이 없는 교회를 주님이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게 여러분 장사하는 교회입니다.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재물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돈거래 하지 마세요. 그냥 누가 돈 뭐 어쩌고 하면요 그냥 주세요. 너 100만 원 필요하냐? 그거 가지고 받고 이제 신앙관계 다 깨져요. 교회에서 이런 물건 팔지 마세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물건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누가 달라고 하면 가져서 주세요. 그냥. 아셨죠? 모르셨어요?
누가 뭐 하면 주라고 그냥 가져가세요 주라고. 교회는 물건 팔고 비도 팔고 돈 받고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래 교회 작아서 그렇지만 여러분 큰 교회들은 막 다단계 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있잖아요. 장로님과 돈 얽히고 권사님과 돈 얽히고 돈 얽혀가지고 성도들 시험 드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코인해가지고 있잖아요. 성도들 코인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전에 뭐 교회도 막 이 핸드폰 하면 돈이 들어온대.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그냥 목사님들 돈이 없잖아요. 사모님들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준다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꼬여서 성도들 야 돈 들어온단다. 네 통장이 봐라. 통장에 돈 들어왔지? 그거 다 사기요. 여러분 누가 공짜가 어디 있으면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 벗겨져. 머리 벗겨지잖아 지금. 공짜가 없어 여러분. 사기꾼들이 다 좋은 말로 뭐 통장에 돈 들어온 것처럼 해가지고 다 하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붙잡은 말씀 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서로 앉아갖고 포럼하고 대화 나누고. 너 포럼 안 한다는 사람 하지 말고. 안 하는데 뭐 굳이 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면 돼. 여러분 있는 차 마시면서 여기 공간 많잖아요. 차 마시면서 걸으면서 오늘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 해. 편하게. 그게 저 여러분 은혜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거래 하지 말고 여러분 뭐 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곳이고 은혜를 나누는 곳이고 받은 은혜를 포럼하면서 서로가 은혜 속에서 충만한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믿고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그래도 금토일이 돌아가는 이유는 그래도 복음에 생명 걸고 헌신해 주시는 중직자가 있고 복음에 생명 걸고 그 일을 위해서 가는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금토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 정우, 저 온이 여기 와 있는데 저 아이들을 케어할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내 자녀도 아닌데 케어하겠어요? 근데 케어해주는 청년들도 있고 뭐 어른들도 있고 이 하니까 어떤 친구는 막 선물도 사주고 옷도 사다 주고 신발도 사다 주고 어떤 뭐 내 자녀도 아닌데 왜 해요? 우리 랩넌트니까 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을 통해서 237 살아날 거니까 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저 부모들도 회복돼서 오는 거예요. 저 아이가 살면 중국 살릴 수 있어요. 저 아이가 살면 237 나라 중에 한 나라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버려진 것 같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버려진 놈처럼 보였어요. 왜냐? 우리 교회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다니잖아요. 누가 다 챙겨준 사람 없습니다. 그 하나 이게 국수 하나 먹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못 하거든요. 저는 못 해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동네에 정자나무에 큰 정자나무가 있으면 거기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 그러면 거기다 막 물건 막 쌓아놓고 막 고사 지내고 다 먹어. 그 시간이 내가 학교 갔다 돌아오는 시간이야. 그거 막 불러다니까 야 이거 먹고 가라고 막 불러요. 나 부끄러워가지고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저 길로 돌아가요. 그런 사람이요. 지금 많이 바뀌었지. 진짜 치유가 많이 됐지. 제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누가 뭐 먹으라 하면요. 아니에요. 배불러요. 지금도 여러분 뭐 신방 가서 뭐 먹으라고 하면 저 배불러. 배 안 불러. 뭐 여러분 막 먹으라고 하면 막 저 밥 먹고 가라면 저 집에 와이프랑 약속 없어요. 체질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뭐 하면 압니다. 그러면 교회 가서 누가 뭐 챙겨주지 않으면 먹지도 않는 애예요. 누가 교회 가서 야 이거 국수 먹으라면 먹도 안 해. 그런데 누군가가 그 한 사람을 기도하고 챙기고 해서 그 한 사람이 지금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후대들을 금토일에 와 있는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고 여러분 기도해 저 친구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중요한 사람이 되겠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헌신이 헛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안 드러난다니까. 지금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금토일 지금 헌신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 10년, 20년 지나죠?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한 헌신이 나타나요.
어제 우리 도양 간사님이 그 칠판에다 기억 니은 적어놓고 애들 언어 치료한 게 나타난다니까. 새벽 4시까지 잠 못 자고 메시지 준비하고 아이들 파워포인트 띄워가지고 그거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나타나요. 현장 가고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헌신이 다 나타나. 지금은 안 보여.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선지인들이 증거를 얻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증거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말꾼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인은 말꾼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힘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종교인들은 말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꾼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요.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브라함이 잘한 게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인 믿음과 여러분의 헌신 속에서 사실적인 응답이 확인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말꾼은 종교인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내 몸과 내 중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멀리 목포에서도 오잖아요. 누가 저들 차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와요. 만약에 저 친구들이 주일날 오면 동생도 데려올 수 있어요. 효남이 우리 3명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 주일날 만약에 또 동생 데리고 금토일 안 하면요, 그냥 주일날 동생 데리고 태워 올 수 있다니까. 근데요, 저게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 여러분 지금 다 하는 거 있죠.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헌신입니다. 그게 여러분 응답의 요소예요. 또 여러분,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을 보세요.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오지 말고 기다리래요. 그러면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다시 이 종들 앞에 올 거라고 믿었어요. 보통 사람 그러니까 야, 내가 가긴 가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다.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다. 내가 그럴 수도 있는데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믿은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일어납니까?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믿고 간 사람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무슨 응답? 이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 여기 가면 다 준비해 놨어. 우리 인생을 두고 저 미래를 두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어. 그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그게 누구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큰 폭풍과 같은 문제가 왔습니까?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감당 안 되면 하나님 피할 길을 여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시험은 다 응답이에요. 왜?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고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시험을 넘어서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자, 보세요. 그래서 참 믿음이 확인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에 뭐라 하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또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손의 번성과 승리를 하나님이 보장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이 올 때 불신앙하면 여러분의 후대들이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문제와 갈등할 때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사탄의 주는 그 시험 속에서 여러분이 갈등하고 고민하면 그걸 후대가 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문제 어려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복음을 선택해버리고 교회를 선택해버리고 언약을 선택하면 그걸 후대가 봅니다. 여러분 후대들은 봅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의 신앙을 모델 삼아 후대들은 또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 힘든데도 그 교회에서 복음을 사랑하고 언약을 사랑해서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지, 그게 후대의 각인데요. 후대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저는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 다 장로님이신데 그분들은 저희 장인어르신이 교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제 앞에서 뭔가를 얘기하려면 우리 장모님이 입을 닫게 하십니다. 아들 앞에서 그 얘기 하지 말라 해요. 우리 아버지 뭔 얘기를 하려다가 말을 안 하세요. 우리 장모님이 말 안 하세요. 교회가 뭔가 이렇게 흠나는 거 있죠? 입을 닫으십니다. 얘기를 안 하세요. 지금까지 계속,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힘든 일 있죠? 말을 못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걸 기도하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봐요. 그걸 보면서 항상 교회 중심, 항상 복음 중심, 항상 목사님 중심, 항상 언약 중심. 저는 지금까지 그거를요 수십 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지켜지고 이번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그 교회 별 흔들림 없이 중직자들이 가니까 말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요, 여러분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후손과 후대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택하잖아요. 성교의 문이 열립니다. 성교의 문이 열립니다.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불신앙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교하라고 문을 여시겠습니까? 불신앙하는데 어떻게 전도의 문을 엽니까? 불신앙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보냅니까? 불신앙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통과 안 됩니다. 언약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서 시험을 넘어서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삽니다. 홍해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현장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제 딸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냥 건강히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 딸 주변에 있는, 옆에 있던 환자들, 이 땅 떠난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옆에 친구 복음 전했거든요. 그 엄마한테 복음 전했어요. 이름이 조은빈이에요. 이름도 지금도 생각나요. 왜 생각나냐면 제가 고3 때 사학해서 숙명여대 간 친구 이름이 조은빈인데 병실에 갔는데 그 아이 이름이 조은빈인 거예요.
그럼 마음이 가잖아요. 내가 사역했던 친구가 은빈인데 은빈이가 누워있으니까. 그러고 이 친구 막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렇게 건강하게 잘 뛰어놀던 애가 어느 날 병원 갔는데요. 뼈밖에 안 남았어요. 이 땅 없어요. 가끔 제 딸이 물어봐요. 아빠, 그 은빈이 언니 어떻게 말을 안 하지 제가. 어떻게 천국 갔다고 얘기합니까? 니랑 똑같은 질병 갖고 있는 애가 천국 갔다고 얘기하면 제 소망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냥 천국 갔습니다. 한 8년 살다가 천국 갔어요. 여러분 자녀들 건강하니까 뭐 당연히 내 자녀 이렇게 건강하게 살 것처럼 여러분 느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사지 멀쩡해도 있잖아요. 어느 날 팔 잘릴 수 있고 다리 잘릴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왜 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죠?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 삽니다, 여러분. 사고 당해보셔서 사고? 여러분 사고 내신 분도 있잖아요. 사고 당해보셔서 죽을 뻔하다 에어백 때문에 산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 시험 주시는데 그 시험을 날마다 감사로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요. 시험을 이기면 뒤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 누리시면서 평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오는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들 중에 우리를 세워가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언약의 흐름 속에서 말씀 따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이기면 뒤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가정이 살고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237 5천 종족의 선교사들이 살아나고 후대가 일어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